네, 오늘은 마태복음 3강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0장부터 15장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8장, 9장에서 여기서 이제 메시아의 권능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러이러한 역사들을 현장에서 이제 사실적으로 보여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뭘 보여주었냐면 병이요. 병을 치유하는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또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도 하심으로 인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을 다스리는 권능.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데 그 중풍병자한테 죄사함을 주면서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이 전통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핍박을 하지만 그 예수님은 전통을 뛰어넘는 이 전통에 묶이지 않는 그런 초월적인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고요. 또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장에 그런 안타까움을 보시면서 제자들한테 이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성경 역시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그냥 뭐 얘기하는 그런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그게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같은 경우는 그 전도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그 여기 있었던 그 권세를 12제자에게 이미 주시고 그 제자를 이제 뽑아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0장 같은 경우는 제자가 전도하는 이 제자가 가지고 있을 교과서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키가 뭐냐면은 11절에 이제 나옵니다. 합당한 자를 이제 찾으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 이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은 현장에 12제자 뽑을 때 제일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면 먼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 먼저 주시고 12제자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장 5절에서 15절에 보시면은 선택한 다음에 파송했어요. 근데 파송할 때 그냥 파송하는 게 아니고 할 일이 뭐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파송을 하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방인과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제 그러시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먼저 할 일은 뭐냐면요. 불신자 먼저 살리지 말고요.
기존 신자부터 살리래요. 일꾼 먼저 찾아 세워라. 뭐 살려라 이 얘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갈 때 빈손으로 가래요. 뭐 금이나 동이나 전대나 뭐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두버롯이나 뭐 이런 것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전도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하나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16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분명히 현장에는 전도자가 나가면 뭐가 일어나게 되어 있냐면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박해, 핍박을 받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뱀처럼 지혜롭게 하래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뱀이 굉장히 그 주위 환경에 굉장히 이제 조심하면서 조용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상징해서 이제 뱀이라고 한 건데요. 우리가 사역할 때 드러내놓지 않고 지혜롭게 소리 없이 해라 이제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박해에서 따라오는 게 또 뭐냐면요. 네 번째 고난인데요. 이 고난에는 그 피하지 말고 동참하라 그래요. 누구든지 이 고난에 동참 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핍박받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시인할 거다.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라. 다섯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 십자가. 중요한 말씀 여기서 많이 하셨는데 그 자기 십자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어디에서는 내가 너희를 화평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반대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가족 간에 뭐 불화도 일어날 거고 뭐 아들과 딸이 뭐 부모한테 또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불화 또 자기 원수가 또 가족 간에 있다 그러고 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또 자기 십자가를 쫓고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거고 목숨을 잃고자 하면 또 얻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에는 뭐냐면요. 순교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따라와라. 그러면서 여섯 번째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결국 영원한 상급이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도 교과서에 이제 합당한 제자들의 자세를 말해주는데 지금 이 모든 것이 뭘 하기 위해서냐면요.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교과서고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2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제 안식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안식에 초대. 마태복음 12장 그 안식의 주인이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에게 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11장 28절에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안식에 초대를 하시는데 제자들을 불러놓고 현장에 보내놓고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안식처로 인도해라. 이제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12장에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 29절이에요. 그 말 있잖아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요.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냐. 결박한 후에야 늑탈하리라. 그러면서 이 사단 결박권에 대한 얘기를 여기 이제 얘기를 해요.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 그 세간을 늑탈한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은 현장에 가는 사람들은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가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게 이제 12장 그 44절에서 45절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갔을 때, 그러니까 사람한테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좀 읽어보면은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말이 뭐냐면은 귀신이 그 사람한테 이제 나간 거죠. 나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또 자기 마음을 또 이렇게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7 귀신이 또 들어오는데 먼저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아는 사람들이 안식도 없고 귀신에 시달리고 이런 현장에서 이제 제자들이 준비하고 이 전도 교과서 준비해 놓고 이제 보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 얘기 보더라도요, 성경에 어떤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지 다시 보게 되죠. 그래서 13장 씨 뿌리는 비유 나오는데요. 비유 7가지. 이 씨 뿌리는 비유 7가지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 7가지가 천국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 영역에 속한 비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씨 비유. 지금 씨가 뿌려지는데 길가에도 뿌려지고 뭐 돌밭에도 뿌려지고 뭐 가시밭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도 뿌려져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다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은 들을 자는 듣고 깨달을 자는 깨닫고 못 깨달을 자는 못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이제 말씀하셨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는 이제 그 해석을 해주고,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들이 따라다닐 때는 이제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씨 뿌리는 비유하면서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가지고 뿌렸는데 이제 뭐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먹고, 또 돌밭에 뿌렸는데 그 뭐 싹이 안 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뭐 그렇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이런 결실을 이제 맺었다 그럽니다. 이 씨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나갈 때, 그 제자들이 나갈 때 이런 현장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뭐 좋은 열매가 있을 거다 이제 하시는 거고요. 또 가라지 비유 있어요. 두 번째. 그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여, 밭에 분명히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좋은 씨를 심었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가 이렇게 했다 그래요. 원수.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그냥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니까 뭐 추수할 때까지 내비둬라. 그때 이제 걸러낸다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 동안에도 가라지도 원수도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좋은 씨 뿌렸는데 좋은 씨 물론 있지만 가라지도 있고, 요거는 뭐냐면은 주로 거짓 신자들이나 종교생활하는 자들 같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겨자씨와 누룩. 이건 특징이 있어요. 겨자씨는 되게 작잖아요. 이 작은 씨가 굉장히 큰 나무를 이루죠. 누룩 같은 경우도 조그만 것이 큰 덩어리를 만들죠. 이 비유가 천국 확장에 대해서 그 내적, 외적으로 큰 능력, 복음은 힘이 있다. 한 알이 떨어지는데 그 알이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제 그런 비유입니다. 네 번째 비유, 보화와 진주. 천국의 가치,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뭐 그거죠. 육신의 소욕을 버려라. 천국은 이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얘기해 주셨어요. 다섯 번째, 그물 비유. 그리고 14장 보시면요. 14장 여기 보시면은 오병이어 기적 나오죠. 그리고 15장에는 칠병이요. 오병이어하고 그 칠병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복음의 우주적인 확산, 그런 걸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병이어에서는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구나, 지치겠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 칠병이어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참된 영적 양식인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의미가 여기에 있고, 오병이어는 우주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래서 또 15장에는 여기 보시면은 유전을 갖고 예수님을 핍박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유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복음을 이제 막고 있어요. 막 예수님을 핍박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 그 사상과 내 잘못된 체질과 뭐 그런 것들을, 복음들을 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유대인에게도 있지만 나한테도 있다. 나의 잘못된 생각과 사고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복음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참고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3강 10장부터 15장까지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